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남의 인생이 왜 그리 궁금할까? 물론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은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 궁금증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내 인생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에 대하여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길 원하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질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TV 그 프로그램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목들을 보면은 뭔가 어떤 그 남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은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뭐 집, 다른 사람의 냉장고, 다른 사람의 건강, 다른 사람의 연애, 얼마나 많이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저 집은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저 사람의 형편은 어떤가? 여러분 혹시 동창회를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30분 정도쯤은요 참 좋습니다. 반갑고 웃음이 나고 옛날 동창들을 만나면은 그 옛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의 방향이 조금씩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게 되죠. 요즘 뭐 하냐? 애들은 다니냐? 어디 사냐? 자가냐? 전세냐? 여기까지 오면요, 그때부터는 대화가 아닙니다. 마치 전쟁과도 같은, 소리 없는 전쟁과도 같은 주고받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누구 집 애가 좋은데 취직했다더라. 우리는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축하가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이 쿵 닫히고 나서 집에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는 엉덩이 벅벅 끓고 있는 아들을 보면요, 속에서 뭐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귀하게 쓰임받고 누구의 이름이 자주 불리면은 우리는 아멘 하면서 축하해주고 칭찬해 줍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박수가 끝나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쓰임받지 못할까? 저는 이런 자연스러운 마음들이 막 나쁜 마음이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의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앞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을 평가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조반을 차려주시고 3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으시면서 그를 회복의 자리로 주님께서 초청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따르던지 따르지 않던지 사실 그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옆으로 쓱 돌립니다. 고개를 옆으로 쓱 돌려서 뒤따라오던 요한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저는요, 오늘의 이 한 구절을 붙잡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눌 것은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 베드로의 이 질문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무 데서나 그냥 베드로가 이야기를 툭 던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절을 보셔야 하는데요, 앞에 말씀을, 화면에 뜨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아멘.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네가 끌려갈 것이다. 다니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축복의 예고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인생의 끝이 바로 십자가가 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네가 두 팔을 벌리고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말씀 끝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거 뭐 그냥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 사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마치 시한부의 인생이 된 것처럼 자기 인생의 끝을 예수님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람입니다. 심장이 털썩 내려앉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직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고개를 돌려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렇다 치고요, 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베드로가 질투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경쟁심 때문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자신의 길에 대하여서 묻고 있는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길을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비교라고 하면요, 이 비교라고 하면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을 보통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 또 다른 비교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 상황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내 상황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우리는 비교라는 것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만 왜 이 병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든 것이죠? 하나님, 저만 왜 이런 부모입니까? 다들 평범하게 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힘든 것이죠? 저도 그 비교를 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는 왜 자꾸 알 수 없는 곤충들이 튀어나오는 겁니까? 옛날에 그 나무로 된 옛날 집에 산 적이 있었는데요, 한 10년 살았었는데, 여러분 그 곱등이 아세요? 곱등이? 정말 거짓말 아니고 엄지손가락만한 것들이 거실을 막 뛰어다녔습니다. 바퀴벌레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 아십니까? 자다가 보면 탁탁탁탁탁 소리가 나요. 천장을 횡단하던 바퀴벌레가 갑자기 얼굴로 툭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런 집에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집에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하십니까? 저에게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참 많이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 비교보다 내가 힘들어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서 하게 되는 비교라는 것이 참 힘든 것이죠. 그때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계속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흐릿해 보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들은 막막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너무도 선명하고 너무도 드라마같이 멋지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여기에 참 씁쓸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요, 바로 다음 절입니다. 23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요,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소문이 난 겁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던데, 그런데 요한은 안 죽는데,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사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서 시작된 말이 소문이 되어서 퍼지게 된 것이죠. 남의 인생을 궁금해하는 마음은요 내 마음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이 말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이 소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말들이 돌지 않습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어떤 악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진 관심, 과도한 관심, 나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의 어떤 잘됨, 다른 사람의 어떤 부러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퍼지고 퍼져서 소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보다 다른 사람의 길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게 될 때, 더 궁금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밤에 모인 여기 계신 우리 모두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길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정말 딱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러면 나는요입니다. 그러면 나는요. 오늘 설교에서 가장 불편한 대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남의 인생이 왜 그리 궁금할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내와 그 은중과 상연이라는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두 여주인공이 친구로 나오는데요, 서로를 가장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가장 동경하고 서로 질투하면서 또 미워하고 그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많은 것들은 잘 보지 못하고 자꾸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다른 사람의 집 자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 새끼는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요? 누구 남편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술술 풀렸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은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누가 좋은 교회로 담임 갔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저는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관심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라는 것은 남을 바라보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고 있는 일인 것이죠.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난 것 같으면 뭐가 됩니까? 열등감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월감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반대의 일 같지만 뿌리는 똑같은 것이죠. 둘 다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나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욕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에 빠지면요, 비교라는 것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비교라는 것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편안한 이유도, 내가 불편한 이유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습니다. 무언가를 용기를 가지고 씩씩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뭔가 편안하게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것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제주 일대에서 지난 월, 화, 수, 그러니까 오늘까지죠, 교육자 수련회를 마치고 사실 이제 좀 전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몸도 좀 챙기고 특별한 추억을 가지기 위해서 한라산을 등반을 했었는데요. 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요 사진은 이제 출발하기 전 사진입니다. 요 따끈따끈한 사진, 어제 아침 사진이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이제 좀 쌩쌩한 것 같죠? 다들 화이팅을 외치고, 저를 포함해서 이 저질 체력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가장 쉬운 그 영실 코스라는 곳으로 갔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완주를 다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요것은 이제 윗세 오름이라는 그 목표 지점까지 가가지고 찍은 사진인데요.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제가 맨날 우리 목사님 보고 영감이 다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 목사님 저보다 더 빨리 올라가시더라고요. 제가 등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해서 내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면 야, 이거 어려워지는구나. 다른 사람의 걸음, 다른 사람의 속도, 다른 사람의 체력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계속해서 남의 인생이 궁금해질 때 그때 내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사역자들이 30명이 넘지 않습니까? 사역자들마다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부러워지기 시작하고 누군가의 사역이 너무너무 멋져 보이고 그것이 칭찬과 그냥 박수로 끝나면 되는데 그것이 나를 평가하는 어떤 잣대가 되어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요, 정말 괴로워지는 것이죠.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냥 나는 나의 일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등산이더라고요. 사실 베드로가 늘 그렇게 남과 비교하던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 추측이 아니고요. 성경이 베드로를 그렇게 그리고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베드로는요,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죠. 다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집니다.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물 위를 못 걸어가지만 나는 물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베드로의 말 속에는요, 늘 다른 사람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평생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세워왔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를 회복시키면서 처음 하셨던 주님의 질문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살아가느냐?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은요 피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가장 아파하는, 어쩌면 베드로의 가장 약점과도 같은 다른 사람과의 그 비교의 자리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3번을 부르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다시 고개를 돌리는 것이죠.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베드로답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어도 돌아서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남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됐지? 저 사람의 자녀는 어디까지 갔지?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는 그 대상 자체가 사실 나쁜 것은 아니죠. 어떤 자녀가 잘 되는 것, 어떤 사람이 건강한 것,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잘 섬기는 것, 그거 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부모로서 나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번듯하게 잘 되어야 나는 괜찮은 부모이고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 순간부터 그 좋은 것들이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녀가 나의 성적표가 되고 직장이 나의 성적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늘 손에다가 무언가를 좀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녀를 들고 살아가고요, 직장을 들고 살아가고요, 내가 가진 재력을 들고 살아가고요, 내가 타는 차가 무엇인지가 내 손에 들려 있고요, 좋은 집을 들고 이것을 보라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여줘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에 무언가를 들고 살아가는 사람, 손에 무언가를 들고 이것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는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옆 사람의 손에 무엇이 쥐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성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제 비교하지 맙시다.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삽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은혜 받고 결심하고 문을 나서면서 그래 비교하지 말자 이렇게 아무리 다짐해 봐도 어떤 약점이 있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좋은 차가 한 대 서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나는 언제까지 이 꾸질꾸질한 차를 타야 될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비교의 뿌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박혀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비교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마음이 아닙니다. 비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결단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한 결심에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증명해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안전한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그 자리를 베드로에게 이미 얼마 전에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서 요한을 보기 바로 몇 분 전 숯불 앞에서였죠. 오늘 우리도 그 숯불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데요, 바로 마지막 3번째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서 고개를 가득 잡고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첫 번째 장면인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숯불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요 그냥 이렇게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숯불, 이 안스라키안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은 딱 여기 2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가 여기고요, 다른 하나는 어디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숯불이라고 표현했지만 안스라키안, 똑같은 원어를
성경 전체에서 딱 이 두 곳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밤, 그 마당에 피어져 있었던 안스라키한 그 불이 바로 숯불이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무너졌던 그 자리, 그리고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세워졌던 그 자리가 똑같은 불빛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덮지도 않으셨고 들춰내서 부끄럽게 하시고 무너뜨리시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저 그를 다시 만나 주신 것이죠. 우리도 실패의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아팠던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자리가 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강한 결심, 강한 다짐이 아니라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 숯불 가운데서 그 불빛 아래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다른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아침을 차려주시죠.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번 물으시고, 2번 물으시고, 3번 물으시고, 3번 부인하고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그 불빛 아래에서 3번을 물으시고 3번 다시 세워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의 정체성은요, 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 요한의 인생보다 더 편안한 사람이 되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적 없는 사람이 되는 것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베드로의 새로운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나은 결심, 더 나은 삶을 살아내는 것. 요즘 세상 사람들 뭐 갓생 이런 말 하잖아요. 열심히 사는 것,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그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비교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나를 찾아와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안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가 요한을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을 돌아보면서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요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할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야, 막 됐고 니는 니 할 거해라, 뭐 이런 핀잔이 아닙니다. 요한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건 너가 책임질 짐이 아니다. 다른 사람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꾸중이라기보다 해방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계산을 내려놓아라. 너의 비교를 내려놓아라. 남의 길을 바라보느라 너에게 주어진 길을 놓치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궁금해하면서 비교하면서 어떨 때는 우월감을 가지고 어떨 때는 좌절감을 가지는 것, 열등감을 가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오늘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오늘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분이 하셨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가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무너졌을 때도 우리를 끝까지 잡아주신 분이시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모든 값을 다 치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가치는요, 우리의 가치,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우리의 가치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보다 무언가 더 가졌기에, 그 사람보다 무언가 더 괜찮기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으로 이미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은 사람이고 주님께서 내게 걸어가라고 하신 그 사명의 길이 나는 있는 사람, 주님이 부르신 그곳이 있는 사람이기에 나는 이미 가장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남의 인생을 궁금해하면서 계산하는 일에서 눈을 돌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하세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엄청 심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막 좌우에 그 모든 관심과 고개를 돌려가면서 비교하느라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주님은 되게 심플하세요. 야, 그 너 무슨 상관이야? 너 나를 따라. 제자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의 인생은요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에게 주어진 길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누군가의 성공이 나를 작게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실패가 결코 나를 크게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오직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며 그곳으로 만족하며 그곳으로 기뻐하며 그곳으로 감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